야,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온 지 10년이 좀 넘었죠. 그 10년 동안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5권을 설교를 다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짜리,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 빌레몬서가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까지 하면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27권을 전부 다 설교를 하게 되고요. 조금 안 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를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8장까지 하다가 끝나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나중에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하면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정말 큰 영광이에요.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 설교가 강해 설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을 시작하면 차례차례 쭉 이어서 한 권을 끝내는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아무 데서나 뽑아서 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선택하면 처음부터 그 권의 마지막까지 차근차근히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한 번씩 다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말씀 위에 얼마만큼 굳건히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구약은 좀 더 많이 남았는데요. 구약도 제가 전체를 지금 다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구약도 전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 자,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왜 썼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되면 이 편지를 파악하는데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가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형제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죠.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맞죠? 예. 지금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어요. 그것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옥에 갇혀서가 4개의 편지를 썼어요. 순서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게 지금 신약 성경에도 이 3개가 쭉 나란히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가 계속 이어서 나왔는데 지난주까지는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 이유는 같은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다 마치고 나면 4장까지 있는데 이어서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같은 시기에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같은 교회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는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그 당시 교회의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7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골로새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잘 자라서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골로새 교회 일꾼들을 몇 명을 세워서 지금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고요.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키뽀가 빌레몬을 또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편지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게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예요. 자, 여러분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처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인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아버지가 이제 뒤로 물러서고 아들이 이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특별히 아키뽀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데, 열심히 주신 사명 따라서 그 사명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과 14, 15절에 보면 두 개의 교회가 나와요. 첫째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는 히에라볼리 교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서로 거리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들이 있는 지역이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여기서 전주까지 혹은 익산까지 가려면 몇 분 정도 차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40분 이상 걸려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전주나 익산을 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자, 지금 여기는 20km 정도 된다고 하면 어디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인피나 서수를 가면 거기서 익산을 보고 거기서 전주를 보면 한 20km 정도 되나요? 대충 감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요, 여기 서수나 인피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들이 넓어요. 그죠? 그 들을 건너서 저쪽으로 보이는 전주, 또 이쪽으로 보이는 익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그들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는 산 밑에, 큰 산 밑에 있고요. 라우디게아는 그 산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 가운데 좀 높지는 않고 넓으면서도 이렇게 구릉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들판 가운데 하나의 산이, 자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가 라우디게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산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수도를 연결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줍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리고 저쪽에 또 히에라볼리도 산 밑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사진을 많이 보았을 수 있는데,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온천에 아주 하얀 그 온천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석회암지대라서요, 석회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게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지역의 땅이나 바위 전체를 하얗게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킨 그 온천 지역 사진이 꼭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인데 온천 이름으로는 파무칼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나와요. 거기서 또 라오디게아까지 수도를 연결해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름에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와 가지고 시원하게 또 몸을 식힐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이 히에라볼리에서 흘러온 따뜻한 온천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와가지고 여기서 섞어버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보내는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 하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 지금 그래. 이거 심각한 문제겠으니까 너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이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교회가 지역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의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 다 읽으면 그 편지가 여러분 골로새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그 편지도 읽어보시고, 내가 골로새에 보낸 편지, 이것이 골로새 사람들이 다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보내서 거기 사람들도 또 읽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가까이에 있어가지고요, 서로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교회가 다 에바브라가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바울이 1절을 쓸 때 이 편지는 바울하고 디모데가 쓰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함께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함께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밝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냐면 이 디모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골로새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던 것처럼 이단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이것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도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할 때도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함께 편지를 쓸 때 소개할 사람을 또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고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된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절실히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에게 인사말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인사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은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게 첫째로 필요했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불안해요. 의심도 생겼어요. 뭘 믿어야지, 뭐가 진짜야 하면서 자꾸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마음의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밖에서 내 삶의 환경이 막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자꾸 갈려지는, 그럴 때 평강을 또 깨트리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우리를 더 힘들게 같아요? 우리 환경의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복잡해질 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예. 환경의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 힘들게 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에서 자꾸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의심이 생기고 뭐 이걸까 저걸까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산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새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군산에 제일 많은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인 것 같아. 그죠? 치과 참 많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아들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야 다른 사람한테 안 밀리거든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치과가 워낙 많아졌어요. 서로 경쟁을 심해요. 근데 여러분, 새로 생기는 병원들 가만히 보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자꾸 생겨요. 여기 옛날 군산 상고 앞에 거기도 하나 생겼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새로 생긴 병원인데, 근데 여기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 군산에도 그런 비슷한 과의 병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병원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자꾸 앓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병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앓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에 장사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참 무서운 건데요, 스트레스는 쌓이면 결국은
압력밥솥에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폭발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자꾸 잘 풀지 않으면 결국은 폭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정신적인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TV를 잘 보시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도 공황장애를 걸렸다. 누구도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누구도 지금 공황장애에 걸려서 막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흔히 듣던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람들이 TV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병인데요, 이 연예인들이 특별히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알려져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 인기가 올라가서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방 구설수에 올라가지고요 막 시끄러워요. 자, 여러분, 이번에 파리에서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그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한번 얘기하니까요, 막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 들어왔는데 막 기자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던지 말을 지금 조심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메달 따고 나서 막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막 털어놨었는데 그게 지금 큰 사건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요, 지금 내가 협회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려지면요 그만큼 행동이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의도한 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과 다른 엉뚱한 소문들이 막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예인들이 그런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이 친해가지고 만나면 금방 무슨 소문이 나니까 두 사람이 사귀는가 보다, 결혼할까 보다, 이런 소문들이 그냥 뜬구름처럼 막 일파만파 퍼져가면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거고 커피 한 잔 마신 건데 그냥 보는 사람이 집 보는 대로 그냥 뉴스에 써버리면요 금방 이상한 소문이 퍼지니까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병을 많이 앓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상관없이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담배를 아무 데서나 폈다,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당장이에요, 저 예수 믿는 건데 술 먹네, 담배 피네 하면서 말이 많아요. 음식점에서 고기를 먹을 때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콜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다를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콜라하고 사이다를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나는 콜라 먹고 너는 사이다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먹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음료수 잔에다가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요? 맥주랑 비슷한 색깔이 나요. 제가 그거 맥주랑 비슷한 색깔이 나는 거를 이렇게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목사인데 맥주 마시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은 건데 전혀 맥주가 아닌데 맥주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목사님들이 막 바쁘니까요, 회의를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호텔 커피숍에서 회의를 좀 한참 했어요. 그런데요,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호텔에서 이 시간에 왜 나오지? 그 회의를 간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아침에 호텔에서 나왔다. 그 호텔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잠자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호텔은 잠자는 곳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커피도 파는 데가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호텔 하면 잠자는 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에 거기서 누구랑 자고 나오는 거지? 이래 버릴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엉뚱한 소문이 나면 이게 참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텔에서 아침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오해를 할 일이 많은데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딴 여자하고 논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가면요, 진짜 시끄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우리는 좀 그런 오해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또 안 받기도 해요. 사람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괜히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지 추측을 하고 건너집다 팔 부러진다고 그랬죠. 네? 건너집다 팔 부러진다 그러니까 괜히 건너집지 마시고 그냥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말을 덧붙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이 정말 편치 않은데 여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래서 계속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고민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사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더위를 뚫고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올 때는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한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든데, 그러면 저도 마음 아파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음으로 말미암으니. 그랬어요. 자,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요, 과거로부터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 이걸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현재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 얘기가 내가 들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에게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중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졸고 계시네. 자, 눈을 뜨세요. 하루 종일 피곤했나 봐, 더위에. 자,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내 안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것이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네. 남이 금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랑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를 볼 때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형제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래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깊이 설명하면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죄로 죽게 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형벌과 심판, 저주, 이 모든 걸 대신 받아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이 사랑을 받아 보니까, 이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 간에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건데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보물을 지금 어디에다 쌓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 것을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천국에 이렇게 쌓아둠으로 인해서 내 보물이 천국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보물이 가 있는 그곳, 내 마음도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천국, 나도 가고 싶으니까 이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부귀영화가 됐든 권세가 됐든 뭐든지 참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요,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정은 3대가 계속 독재를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중국, 지금 시진핑이 지금 몇 년째, 세 번째인가요 벌써? 권력을 딱 휘어잡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사는 푸틴, 이 사람도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이 또 당선돼 가지고요, 야, 언제까지 해먹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제 죽어도 죽죠. 근데 그런 사람들, 독재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죽어도 편치 못해. 독재라고 아무리 해도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거는 빼앗아갈 수 없고 뺏길 수 없고 영원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거, 이 가장 큰 복음이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웬만큼 살 만큼 사셨잖아요. 네? 어디 이 세상에 뭐 더 얼마나 더 소망과 미련을 두겠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는 얘기하니까 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자다가도 다 깼어.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 이만큼 먹었으면요 우리 천국 갈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참 이상하게요, 죽을 때를 가까우면 자기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연세가 드시고 힘든데도 목욕하고 싶다고, 아니면 자기 발로 목욕탕 들어가서 1시간 이상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와서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편히 누워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육신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그 천국 가는 준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회개하고 씻음 받는 거, 그게 최고의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해가지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나 회개 기도 다 한 것 같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 같은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돼.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회개 못한 죄가 있을까? 자꾸 찾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준비는 더욱 확실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젊어서 국민연금 잘 모르면서도 들어놓았던 사람들 있죠. 지금 그 사람들 편해요. 그때 한 달에 10,000원씩만 넣었어도 지금 받는 게 많아요. 지금은 많이 보여야 되지만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10,000원씩만 넣었어도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아요. 참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자식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참 좋은 거지만 그것도 다 끝날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 그 준비의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건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흠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요 골로새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흠없는 모습, 순전한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여러분 잘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한데,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가 계속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